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참 종의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급변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서울에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고, 이제 뭐 서울이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빠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삶의 질도 또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 달라졌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들, 그러니까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많이 변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사실대로 우리는 예전부터 이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참 의를 사랑하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의로운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옛날 이제 우리들의 가정들은 대부분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3대, 고모, 삼촌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가 살던 우리의 가정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서, 그리고 우리가 환경만 이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사고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어디 있든지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나 중심의 사고로 우리가 변하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사고 속에서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제 정말 그 새로운 문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 그런 시대, 그러나 이제 IT 시대에 살다가 이제는 뭐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또 한번 실감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또 목사님이 읽으셨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이 세상이 달라졌고 우리가 변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고가 달라지고 이제 정말 뒤죽이가 박죽이 됐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번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러죠? 예? 그 자식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누군가 우리는 부모로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누군가를 부모로 섬기며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왜 목사님은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왜 좋은 자녀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이제 만든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할래, 자식 노릇할래, 어느 갈래요? 어느 갈 거예요? 부모들은 말하기를 난 자식 역할을 한다고 그러고,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부모 역할을 한다고 아마 그럴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부모 역할도 힘들고 자식 역할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주제는 제목은 좋은 자녀가 되려면, 그렇지만 이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려면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두어야 좋은 부모고, 좋은 자녀가 되려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좋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립니까? 어렵게는 안 들리는데 실제로 이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여기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본래 우리가 이 귀를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따른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자녀를 하면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부모고, 또 저 역시도 누군가를 섬겨야 될, 부모를 섬겨야 될 자식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것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것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실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일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어느 건 순종하고 어느 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이 말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만한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내 취향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다 여러분이 흡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어떻게 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나를 다짐하고, 또 불순종하면 또 자신을 좀 책망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내 마음을 다져가듯이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부모지만 또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도 아빠가 말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 그게 없다고 하는 게 다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옳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 타당하다, 좋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이고 설명을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우리 주님 안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이 내가 말하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부모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녀들이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명령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옳은 일, 이건 의논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옳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옳은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일인데, 나쁜 일은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식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우리가 달라지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르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마지막 날 위험한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사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말세에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맛보고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하면은 우리 보통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말세의 징조라면, 오늘 우리 심령, 우리 여러분의 마음 상태 속에서 오는 말세의 징조는 뭐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런 심령 상태, 이런 마음이 곧 바로 말세요, 우리가 고통의 시대요, 아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부족할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어우려서 함께 정말 그 함께 나누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개인 중심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상 여러분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맞죠? 이런 때도 저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누가 포함이 되느냐? 바로 내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실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부모가 없는 자식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고통 가운데 낳으셨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진 자리가 마른 자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런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왔고 누구의 손길이 있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 아파서 입원했다든지, 우리가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렸다든지, 어떤 이유든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는 좋은 부모가 아닌데 자식은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얼마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기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도 우리 생각을 좀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먼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 매를 때려도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말을 안 듣고 매를 때려도 여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닌 꼭 누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여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하나의 장점이면서도 단점, 우리가 모든 부모들이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자식은 내가 품으려고 합니다. 내 자식은 내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감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이제 여기 술중정백이고, 예를 들면 여기 음식을 탐하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감춰주고 감싸고 숨기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이제 지적하고 그 잘못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율도 좋고 인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이 정말로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참 나도 못 그래요. 못 그러는 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순종과 공경은 동전의 양면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동전을 욕심 많은 사람이 왜 둘로 딱 쪼개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역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말할 때 이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우리가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흉어물이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넘지 말아야 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그러니까 요즘은요 너무나 우리가 흉없이 잘 지내요. 물론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서가 있고 우리에게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매사에 뭐 존댓말, 존칭을 써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댓말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마음의 표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 노릇을 하지.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 역할을 잘하면 공경받고 대접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가 존경할 뿐이다 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려면 여러분 부모다운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을 많이 모아서 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요즘 시대 돈이 최고지만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우리가 교훈이 있다면 우리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권위요, 위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그래 네가 부모가 내가 네 자식 하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힘들게 했고 나에게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가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는 저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그것은 첫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 첫째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몇 가지인가 하면 10가지. 우리가 보통 10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 땅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10가지 명령 중에서 이제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해서 첫 번째가 뭔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교육을 잘 시켜줬기 때문에 어떤 조건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즉 윤리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공경의 참 의미를 말할 때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많이 부각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에요? 잔소리하는 사람. 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좀 말 잘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 아버지가 해야 될 몫이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아이러니라는 일은 뭐냐면, 내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손자, 손녀는 빨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부모는 내가 빨고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물론 우리가 그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이 있는가? 사랑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늙을 때 그녀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나이 드셨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연세 있으신 우리 모친들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분들은 없이 여김을 받을, 가볍게 여김을 받을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말은 듣는 것이고 공경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네? 가볍게 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참 잔소리한다고 뒷방으로 몰지 말고, 너 나이 들고 냄새나고 늙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순종을 하고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준 축복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말하기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식이 있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부모님에게 참 잘했는데 지금 내가 잘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나는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잘했는데 아직, 그러나 우리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가 오래 사는 건데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실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다 부자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말 지금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내 시대가 끝나면 내 자녀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잘 된다고 하는 것, 장수한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지금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는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잘해 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참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꿔주시고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고칠 거 많아요. 저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 고칠 거 많아. 그러니까 이건 부모 몫이고 자녀들의 몫은 또 자녀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된 사람과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35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삭의 생애는 810년이더라.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삭이 810년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 때가 돼서 숨을 거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삭은 참 행복한 복된 노년을 보냈다. 네? 근데 아시는 대로 이삭하고 에서가 그렇게 썩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두 형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쌈박질을 했던, 어떤 이권 다툼을 했던 다 때리고 오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모여서 그 아버지를 장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런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정말로 마지막에 이런 축복, 그러니까 굴곡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100% 순종했습니다. 오직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번제 드릴 불도 여기 있고 장작은 내 덩어리에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버지 따라서 쫄쫄쫄 따라서 산으로 가는 그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을 저는 그 순종의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의 생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부모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노아는 절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벌거벗고 잠잘 수 있는 그 정도로 추악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를 말할 당대 의인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이제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이 함과 야벳과 셈이 있는데,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진짜 아버지 진짜 자식 망신 다 시킨다, 가문 망신 다 시킨다. 뭐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은 그걸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셈과 야봇은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그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승질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그 옷으로 아버지를 가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론 부모가 잘해야 돼. 노아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모, 저도 부모지만 나도 잘못할 거 많이 있어.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흉을 보고 그걸 드러내는 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덮어준 야곱과 셈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복을 받았고 복을 못 받았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필코 그 믿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가 부모를 멀리하고 멸시하는 자녀들이 점점 그 수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뭐 요양병원이 좋다 나쁘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없으면 그곳으로라도 보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나는 절대로 안 간다 그럴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그러면 우리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고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저 나는 내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참 교회 안에 우리 모친과 부친들에게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우리